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에는 특별히 표제어가 없지요. 다른 시편 말씀에는 표제어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간혹 이렇게 표제어가 없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표제어가 없다는 것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여러 학자들이 막 이렇게 연구해 보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제어가 따로 없는 거예요. 표제어는 없지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는 분명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아는 자에 대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14절을 우리가 먼저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두 구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또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또 다른 건 다 용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머리로 그 이름을 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면서 오직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이 쌓여갈수록 영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이지요, 그때 자기 속에 가득했던 세상 지식들을 어떻게 해요? 뭘로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기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기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지성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의 상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고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더군다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지존자세요, 전능자세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무슨 뜻일까요? 이걸 신약 성경 말씀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난처고 요새 되시는 나는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실체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는 것,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 그 건지심도요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실제가 될까요? 3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새 사냥꾼의 올무, 악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함정파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서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심한 전염병,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심한 전염병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는 세상 지식이 될 수 있죠. 잘못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모든 것에서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밝게 하니까 근접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니까 그것들이 나를 전염시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육적인 전염병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든지 안 걸리려고 노력하지만요, 그 영적인 전염병에 대해서는 때로는 너무 안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에 미혹된 그 전염병에서 우리가 다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런 말씀이 더불어서 나오죠.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살면 그렇게 세상에 그 어떤 거짓된 곳에 오염되지 않고 거짓된 곳에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진실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드는 화살, 낮에 찾아드는 화살.
그런 모든 위험에서 또 환난에서 우리를 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쟁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단에 미혹되어 가지고 넘어집니까? 그 가운데에서 재앙은 진짜 재앙은 그런 재앙이에요, 여러분. 전쟁도 재앙이지만요, 진짜 재앙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헤아릴 수 없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든 그것이 진짜 재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재앙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리로다.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다 뭘 상징하는 건 악한 사단, 마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요, 이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발로 밟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저기 넘어가서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새벽에 묵상하면서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간구하면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믿음과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만 있는 거야?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과 인생이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도리어 영화롭게 되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는 어떤 인생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담대하게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